오늘은 교사 축복주일입니다. 스승주일입니다. 이 스승, 다시 말해 이 교사들이 참 하나님의 아이들,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내 핏줄입니까? 내 새끼입니까? 아닌데도 참 그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참 이렇게 중고등부까지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요즘 쌍둥이 키우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참 우리 정영철 집사님, 김정미 좀 존경스러워요. 와, 쌍둥이를 얼마나 이쁘게 잘 키웠는지 몰라요. 예. 다행히 안 보이네. 우리 쌍둥이들이 유튜브로는 듣겠지. 여러분, 그 쌍둥이들, 여러분 아이들이 어때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고, 쌌으면 쌌다가 울고, 여기 부딪히면 여기 부딪혔다가 울고, 지 혼자 어디 올라가 넘어져서 지 혼자 울어. 뭐 안 된다고 울고, 이거 그런데도 그거 다 받아주잖아요. 예? 부모니까 받아주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똑같아요. 주일학교 교사라는 것은 주일날 하기 때문에 주일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유치부 주일학교, 유초등부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부 주일학교, 장년부 주일학교 다 주일학교예요. 주일날 모이기 때문에 주일학교예요. 유초등부만 주일학교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양육하고 또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들의 수고를 우리가 알아주고, 또 제자들은 제자들답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런 교사, 이런 제자가 되자. 그랬어요. 자, 앞에 보면 아주 아이들이 너무 이쁘죠? 첫 번째 사진 보면 누구예요? 아이고, 소리하고 별이에요. 얼마나 아이고, 그 우리 설립 기념주일 날 촛불 끄는 거 대표로 뽑혀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얼마나 야물딱지게 보는지 후 불라고 참 아이고 얼마나 예뻐요. 자, 가운데 보면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특성으로 영광 돌렸어요. 또 맨 이렇게 왼쪽에 보면 쌍둥이를 있네. 두 쌍둥이야. 여러분 앞으로 아이를 낳으려면 쌍둥이만 낳으세요. 주일학교가 급작스럽게 부흥할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2배 아니에요. 한 번 낳으면 2배, 또 2배, 2배 하면 배가 번성할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이런 교사, 이러한 제자가 되자 어떤 단체가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가, 어떤 선생님이 싫어하는 학생들이 기준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늘 웃어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이래요. 자, 옆에 분과 한번 웃어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늘 웃어주는 선생이 좋은 선생이래요. 또 어떤 선생이 순수하고 솔직한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래요.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생님, 그리고 재미있게 잘 가르쳐주는 선생이, 그 선생님이 또 좋은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 나쁜 선생님은, 좋지 않은 선생님은 누구냐? 무뚝뚝한 선생님, 말 없이 됐어?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선생님 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난 체, 내가 잘나서 잘난 체 하는 선생님 싫어한대요. 또 그 다음에 짜증을 많이 내는 선생님. 자, 옆에 분에 보시면서, 얼굴을 보시면서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시작. 왜 안 해? 다시 시작. 이건 아는 사람들은 나이가 좀 들었다는 사람이야. 자, 내가 짜증을 내. 자꾸만 짜증을 내. 여러분, 짜증이라는 것은, 불평이라는 것은 자꾸 전염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꾸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면 자녀들도 짜증이야. 얼굴이요 안 밝고 막 짜증내면 자녀들이요 하루 종일 막 나가 스트레스 받고 짜증을 부려. 우리 정부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얼굴이
안에서 천사와 같이 할렐루야 그러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린지 몰라요. 여러분 그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아침 일찍 나오고 알아주지도 않아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있기에 우리 교사들이 있기에 우리 주일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스승이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 어떤 환경을 만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맹모 삼청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이 참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첫 번째 이사한 곳이 어디였죠? 상여집 근처였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상여집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 맹자가 맨날 돌아다니면서 지팡이 하나 쥐고 아이고, 이 조그만 게 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소리 하니까. 그래서 이사를 냈어요. 어디로 이사했어요? 시장 바닥으로 이사했어요. 시장 바닥에 했더니 이 아이가 거기서 남대문처럼 골라 맨날 이짓거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조그만 애가, 요만한 애가 막 잘 팔아요, 오세요, 잘 이러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네요. 이제 3번째 이사 갔으면 어디로 이사 가요? 서당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아이가 이제 하늘천 따지 가물연노를 지부집주 넓을홍 거칠왕 기울추. 저도 옛날에 천자문 다 외웠다고.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요. 이렇게 막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제대로 된 길을 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모델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모델.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잊지를 못해요. 저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케어해 줬던 여전사님이 계신데 그 전도사님이 소아마비예요. 그것도 심한 소아마비예요. 그래서 걸을 때 굉장히 많이 저르세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항상 저를 케어해 줬어요. 그리고 항상 불렀어요. 왜? 짐꾼으로. 본인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저를 짐꾼으로 많이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일부러 불렀더라고요. 교회로 자꾸만 불러내요.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제가 교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분 덕분에. 그분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모모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신학교 갈 수 있도록 신학교 원서를 갖다 준 분이, 접수해 준 분이 그분이에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신학교 갈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목사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아마 스승, 여러분의 선생님들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스승은 따라서 합시다. 가정의 부모다. 자, 제일 중요한 스승이 누구라고요? 가정의 부모예요. 가정의 부모가 매일 TV만 보고 있고 막 그러면요,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한다고요. 오늘 우리 중부제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배우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과연 오늘 이런 교사가 되라 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교사가 되라. 자, 세상에는요, 사람을 세우는 것만큼 훌륭한 그러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에 교사로 계셨는데,
자,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라. 자, 교사도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앞에 화면 보게 되어져 첫 번째 맨 밑에 보면 예수님께서 뭔 일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수건을 두르시고 예수님이 친히 지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오셨다?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수건을 두르시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지난 고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세족식을 했죠. 앞에 보게 되어지면 제가 두 분 장로님을 또 두 분 장로님은 저와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성도들의 그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빨간색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직접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 고난주간 때 그렇게 세족식을 했는데 세족식 할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어요. 내 평생 처음 겪는 감동이었다. 내 남편이 내 발도 안 씻어주는데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간을 맞이했던 또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했다. 또 내 평생 큰 은혜를 받았다. 감동이었다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말로만 섬기지 말고 여러분 정말 섬김의 도를 주님 본받아서 하되 바울 사도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날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던 이 말은 그만큼 이 바울 사도가 완벽하게 살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포자와 사도로 교사로 세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교사로 뭐 하셨다? 세웠다. 자, 우리 주일학교 교사는 누가 세웠다? 그렇습니다. 김재일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따라서 대한예수교 중부제일교회 당회의 그 권위로 여러분을 임명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은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서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지금 위에 두 개 사도와 선지자는 현재 없습니다. 현재 이 사역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있습니다.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삼았는데 바울 사도는 이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때로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매를 받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헐벗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을 세우는 데는요 이 눈물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눈물로 눈물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하실 너희가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 이러한 교사, 본을 보이는 교사. 두 번째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세우는 교사가 되라. 자, 뭘 세우는 교사가 되라? 사람을 세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위대한 사람, 이 헬렌 켈러. 눈 멀고 귀 먹은 흑해 헬렌 켈러가 참 귀한 그러한 사역을 했죠.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 셜리반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앤 셜리반은요, 엄마가 죽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그 보호소, 다시 말해서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동생과 함께.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동생이 죽었어요. 졸지에 엄마가 죽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가정이 떼어져서 고아원에 맡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동생이 죽었어요. 이 아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 이상 미쳐버렸어요. 더더군다나 눈까지 멀어버렸어요. 갑자기 무슨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가 도대체 삶의 소망이 없는 것이 이 앤 셜리반이 자살하기를 수없이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 병원에서 이 아이를 이제 수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지도 않죠. 말도 안 듣죠. 자살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손 묶고 발 묶고 병원에다가 지하 감방 같은 데 가둬놓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간호사, 나이 먹은 로라라는 한 간호사가, 노 간호사가 이 셜리반의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찾아옵니다. 내가 한번 케어해 보겠다. 근데 말을 들을까요? 안 들어요. 딱 처음에 들어가는데 얼굴도 보지를 않아요. 눈빛도 안 마주쳐요. 탁 땅을 쳐다보고 그렇게. 이 로라라는 이 간호사가 끝없이 그 찾아가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약 한 2년 정도 시대가 지났죠. 가서 그냥 괴상을 지르든지 뭘 하든지 그냥 다 받아주세요. 어느 날 보니까 상위에 놓았던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누가 먹었을까? 누가 먹었을까? 셜리반이 먹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던 이 셜리반이 드디어 남이 주는 걸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관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부터 대화가 시작되어서 2년 지나 그 사람이 완치되고, 그리고 어느 사회복지 독지가를 통해서 개안수술, 눈도 수술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이 셜리반이 정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나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구 소식을 들어요? 바로 헬렌 켈러. 자기와 똑같은 형편인 거예요. 눈 멀었죠, 귀 멀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먹지 않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셜리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헬렌 켈러, 자기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간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갔던 모습을 봅니다. 아마 이 셜리반이 로라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셜리반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셜리반이 없었으면 헬렌 켈러가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델이 필요하다.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 사람을 세우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들이요, 어려운 부모들이요, 여러분의 또 가정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뭘까요? 마땅히 행할 것,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세 번째, 눈치가 있으면 빨라야지. 자, 첫 번째 뭐라?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하나님 섬기는, 하나만 잘해도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됩니다. 다른 거 잘할 필요 없습니다. 뭐 공부를 해라, 뭐를 해라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그 삶 가운데 성령께서 그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만 그들이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변화된다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성경에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 길을,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한다. 바울 사도는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어떤 사람은 사도와 선지자, 또 목사와 교사. 자, 아까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존재한다? 없다 그랬죠. 지금 존재하는 것은 목사와 교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세웠는데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첫 번째만은 성도를 뭐하게? 온전하게. 두 번째 봉사일을 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 교회,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바울 사도가 이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를 채우느라.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를 맞기도 했고요, 눈물과 통곡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자기의 몸을 그렇게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일을 억지로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러한 교사가 되자. 이러한 교사가 되자. 첫 번째 어떤 교사? 본을 보이는 교사. 두 번째 사람을 세우는 교사가 되자. 두 번째 따라서 읽어봅시다. 이런 제자가 되라. 앞에서 얘기했던 로라 같은 사람, 셜리번 같은 사람, 헬런 켈러 같은 사람, 정말 사람을, 그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람을 세웠던 그 사람처럼 우리는 그러면 그러한 은혜를 입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하는 제자가 되라. 자, 뭔 제자? 순종하는 제자. 여러분,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를 아시죠? 이 미켈란젤로가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스승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보들로예요. 이 보톨두가 14살 때 미켈란젤로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 있겠냐.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랬습니다. 내가 더 기술을 익히고 이 칼끝을 더 아주 세미하게 하면 위대한 조각가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이 보톨도가 두 곳을 데려갑니다. 하나는 술집을 데려가요. 술집을 데려갔는데 술집에도 그때 석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또 한 곳을 성당을 데려가요. 술집에서는 술 먹고 막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이것 도대체 여기다가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성당에 갔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성도들이 거룩하게 서 있는 모습, 그것을 보면 보들로가 물어요. 너는 어떤 조각가가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3번 이렇게 대답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재능. 그럴 때 이 보틀도가 그럽니다. 그렇다. 너의 손끝이 중요한, 너의 실력이 중요한 것이 네가 어떻게 살 것인지 목적이 중요하다. 목표가 중요하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기보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드러내는 자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이 축복하시죠. 위대한 인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만듭시다. 아멘. 위대한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위대한 미켈란젤로처럼, 헬란 켈레처럼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음 말씀은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해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목사와 교사를 의미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으로 일을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뭐가 없다? 없다. 목사는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누가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은 한참 2시간을 통화해야, 그러면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어요. 네, 예.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쪽이 전화와, 목사님 어떤, 그러면요, 자, 목회자가 뭐에 집중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에. 목사는요, 말씀과 기도에. 우리 사모는요, 내가 설교 준비할 때 방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들어오더라도 놓고라고 내가 허락을 해야 들어옵니다. 왜? 내가 영적으로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영적으로 흐트러지면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런데 저녁에 10시 넘어 전화 따라랑 와. 목회자는요, 저녁에 전화하면 깜짝 놀랍니다. 2시에 전화가 와요. 따르릉. 음메, 그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어느 때는요, 귀신 소리가 나요. 막 귀신 소리.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너무 자주 하지는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 목회자가 좀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목사님을 편안하게 해드리자. 자, 얼굴을 보면, 자, 오늘 우리 반주자 참 이뻐요. 그래. 우리 수원자매 참 이뻐요. 시온 너무 멋져요. 지휘자 빼놓으면 서운할 것 같아. 지휘자는 항상 짱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따라서 합시다. 칭찬하며 살자.
다시 한번 칭찬하며 삽시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시작. 자, 앞뒤 분거 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칭찬하세요. 여기 뒤에 보면요, 저는요 이 꽃꽂이 볼 때요, 여러분 컴컴할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 노란색 야광이에요. 노란색만 딱 보여. 환하게. 이 꽃꽂이를 해버린 누구냐면 이인영 집사님, 라임미 집사님이에요. 지금 식당 봉사로 위로 갔어요. 얼마나 귀한지. 야, 오늘 우리 반주자 짱이에요. 박수를 안 해서 취소야. 이 반주자가 터치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죠? 터치가 예술이야. 그래. 다음 달부터 살인 없어.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 칭찬할 때 지휘자는요, 청은요에 대단해요. 와, 박수도 안 치는 거 봐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인사합시다. 집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칭찬도 섬김이야. 다음 말씀에 보면 폐가망신한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읽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사울에 해당된 얘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울이 갑자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전쟁을 꼭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앞에 나가 있는데 이 사울이 일주일 동안 안 와.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안 와. 자, 상황적으로 보면 사울이 잘못했다, 사무엘이 잘못했다. 다시 상황적으로 보면, 자, 사울이 잘못했다, 사무엘이 잘못했다. 맞아요. 사무엘이 잘못한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이 약속을 했는데 1시간을 늦었어. 누가 잘못했다? 다시 누가 잘못했다? 왜 내가 잘못이야?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자, 목사님이 1시간 늦었어. 그러면 목사님 왜 이제 오세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줘. 아세요? 이럴 게 아니고 뭐라고? 목사님이 그럴 만한? 자, 평상시에 제가 1시간씩 늦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그렇게 해야지. 헛다 대고 목사님 잘못했다고? 자, 여러분요, 이 사울이 일주일 동안 사무엘이 안 오니까 어떤 일을 했죠? 그렇죠. 자기가 선지자 대신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 기름 부음이 다른데, 사역이 다른데. 그럴 때 성경 가시요. 시작.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우와, 제사를 마치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사무엘이 딱 왔어요. 사무엘이 딱 오자마자 왕이 큰일 날 일을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왕을 폐위하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다른 거예요. 순종이 우선이지 상황을 따라가는 거. 따라서 합시다. 상황을 따라가면 사울처럼 된다. 자, 인사합시다. 시작. 상황을 따라가면 누구처럼 된다? 사울처럼 폐가망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만 환경과 상황에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매일매일 환경과 상황에 따라가요. 왜? 내 삶은 환경과 상황이 매일매일 변하니까. 그러나 진리 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고, 따라서 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상황에 매이지 말고요, 환경에 매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바울 사도는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자, 이와 같이 함께 수고하는 자들에게 뭐하라? 자, 여기 수고하는 자들은 바로 목회자와 교사들을 의미해요. 그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너희를 수고하는 자. 자, 순종의 결론이 뭐냐 하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중요합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이 말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당부를 했어요. 너는 배우라. 바울 사도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또 배우래요. 뭐냐면 계속적 배움을 얘기해요. 내가 훈련 한번 받았어, 제자 훈련 받았어, 끝?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훈련 받아야 한다. 훈련 받아야 한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확신한 일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게 되죠. 따라서 합시다. 분명히 알다, 확실하게 깨달다. 네가 배우고 확신한, 네가 분명히 알고 확실히 깨달은 그때까지. 그 다음에 뭐하라? 거하라. 이 거하라는 단어는 머무르다, 같이 살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 앞에 될 때까지 배우고 확신이 올 때까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까지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순종의 삶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이 주는 은혜 안에서 그 안에, 예수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제자가 되라. 순종하는 제자.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알아주는 제자가 되라. 뭐하는 제자가 되라? 알아주는 제자가 되라. 모든 사람은요,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찬 듣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이성원 집사 없나? 일부 예배 드렸지. 여기 아들도 있고 이제 딸도 있는데, 이성원 집사님이 기업 예배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소원이 있어요. 이제 재개발 되잖아요. 그러면 제게 소원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교회 옆에 딱 붙어 있게. 교회가 어딜 가든지 나는 교회 옆에 딱 붙어 있게. 왜 물어봤더니 새벽기도 반주하게 해요. 할렐루야.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두근거렸다는 말은 사랑이 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쿵 거예요. 목사님, 저 재개발돼도요 교회 옆에 딱 붙어 살고 싶어요. 왜? 그랬더니 뭐하게? 새벽기도 반주하게. 심쿵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개발하면 교회 떠날 거야. 안녕. 아마 여기 몇몇 분들 그런 분들 있을 줄 알아. 심리도 못 가서. 내가 안 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빨간색만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그들이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뭐 하라고? 이런 사람을 뭐 해라? 알아주라. 아멘. 우리 성가대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식당 봉사하는 분들 얼마나 수고하는지 박수 해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얼마나 수고하는지 박수 해주세요. 자, 옆에서 앉아서 설교 듣느라고 수고하시면 박수 해주세요. 자, 앞에서 설교하느라고 수고하는 목사님들 박수 해주세요. 자,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알아주고 이해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멘. 이러한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거예요. 다음 말씀 볼래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날 장로를 말해요.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 사람은 누구죠? 목회자, 교사들을 의미해요.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알아주는 게 참 중요해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교사하고 여러모로 다 교회에서 수고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그러는 거예요.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아멘도 안 하네. 옆에 시작. 수고했어요.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다른 칭찬 필요 없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시작. 엎드려 절 받기네. 자,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짱! 이러면 끝이야. 여러분, 희대의 부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그 어머니 때문에. 록펠러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유언으로 남겼어요. 앞에 화면 한번 볼까요? 이 록펠러가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자, 하나님을 뭐라고 섬기라고? 아버지처럼 섬기.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난 이게 제일 좋더라. 세 번째, 주일 예배에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자, 요즘에는 유튜브로 예배 드려. 어디 가가지고. 근데 어디서 드려라? 본교 예배 드려. 네 번째,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것도 마음에 들어. 자, 사업하다 보면 여러분요, 이 입출금 관계가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11조 주머니를 만들어내요. 어디를? 오른쪽 주머니는 날마다 뭐 하라? 거기 11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 데 있어서 대강 11조야.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정해놓고 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10을 정확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1조 주머니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이 록펠러가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1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꼭 중요한 아침에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하루를 반성하는 것.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자,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자, 오늘 뒤에 앉은 분들 회개하세요.
자, 예배 시간에는 어디 앉아라? 맨 앞자리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친아버지처럼.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어디서 드려라? 본교회.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여러분들이요, 록펠러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가 모델이 되고 어머니가 이렇게 유언한 그 유언을 따라서 록펠러가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훌륭한 교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부모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요, 거의. 근데 가정에서는 계속적으로 만나잖아요. 매일매일 만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이런 교사, 이러한 제자가 되자 말씀을 맺습니다. 본을 보이는 교사, 사람을 세우는 교사, 순종하는 제자, 알아주는 제자. 우리 중부제일교회 여러분요,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 바꿔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에 목숨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부제일교회가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명으로,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의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들 축복의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를 나갑니다. 이 가사를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거예요. 감사해요. 깨달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갑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성이 나도 세상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옆에 분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또 하나의 열매하며, 또 하나의 열매 말하시며, 또 하나의 열매 말하시며.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사, 이로운 제자,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게 하시며 사람을 세우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며 알아주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로라가 있었기에 셜리만이 있었고 셜리만이 있었기에 헬렌 켈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사랑의 릴레이, 하나님이여 날마다 회복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영적 릴레이가 계속되어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되 오늘도 저희들 날마다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런 교사, 이런 제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전에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